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7절,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했다. 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막 예루살렘 터 자체가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몸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복선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면서 울고, 로마 군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저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고백들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달리셨다는, 숨이 거둬진 상태에서 시신이 있는 거죠. 가운데 예수님, 오른쪽에 강도, 왼쪽에 강도. 그리고 오른쪽에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주님이 내가 나고는 있을 때 너를 기억하겠다, 나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편 강도는 이미 낙원을 허락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시신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사람이 와서 주님을 만났고, 여기에 니고데모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굉장한 세력의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만이 빌라도의 황제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얘기할 자격 없어요, 아무도. 네, 이분은 뭐라고 써있냐면 57절에 이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전쟁에 남은 전방에 있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제자였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사람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알았다면 이 사람 박탈당하고요, 굉장히 불이익당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서 시신 내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 요셉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라고.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다시 싸서, 그 높이가 몇 미터인데요, 그 시신을 사다리를 이렇게 대고 올라가서요, 그 못이 박힌 거 다 빼고요. 여러분, 시신을 옮겼다라는 것은 이게 누웠던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사각 그 침낭에다 매는 게 아니에요. 발과 손이 다 박혀있죠. 그걸 다 빼야 돼요. 여러분, 그 엄청난 작업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양쪽이에요. 사다리를 양쪽으로 올려서 못을 빼야 돼요, 양손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시신이? 그러니까 거길 또 받쳐줘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발에 박힌 못을 빼야 돼. 그러니까 그 큰 천으로요, 이렇게 밑을 대서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매는데, 어쩌면 그 손을 빼고 나면 그 위에 있는 시선이 엎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야 될 판국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더 무겁잖아요, 상체가.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천으로 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머리 쪽이 무겁기 때문에요. 근데 머리 쪽으로 달렸기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시신을 이렇게 굴려서 뒤로, 그쵸? 이 작업을 했을 때 부자가 사람 사서 하지 누구랑 하겠습니까? 아리마대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 이 일들이 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에서 부자의 무덤에서 묻힌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묻히지 않은 곳에 다 이사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 사람의 어디다 갖다 놓냐면요, 자기 가족들 묘, 이거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기 가족들이, 우리 가족묘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사람, 근데 여기는 건조한 나라기 때문에요, 바위 속에다가 그냥 갖다 놔요.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고.
이것도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 준비시키셔서 모시고 그 다음에 무덤 어귀에는 큰 돌을 굴러 막았어요. 이게 구멍이 있으니까 막았어요. 그러고서는 갔는데 이제 작업이 끝난 거죠. 오밤중일 것 같아요. 저물어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의 그 큰 명절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놔둔 부정대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다른 제주들은 그 주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주중에.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기 때문에 6월절에 잡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아무도 들어가지는 새무덤에 들어놓고 큰 문을 굴려놓고 갔는데 돌로 다. 거기 맞은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엄마, 그 다음에 요한과 요셉의 어머니, 아들들의 그 어머니들이 그 마리아들이 맞은편에서 집에를 못 가고요. 거기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에 달려.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더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두는 것은 부정되다 하니까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이 있는 의회 의원이고 산헤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 황제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굉장히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예수가 죄가 없는데 야 니네 종교법으로 해. 나 그냥 매만 때릴게. 이렇게 하고 협상을 할래도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말렸고 해서 안 하고 싶은데 그 황제 자리 여기 있는 거 그 자리 떨어져 나갈까봐 사람 의식하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죄를 돌려라 핏값을 이랬죠.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찝찝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아주 기분이 묘하고 그러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내어달라 하니 근데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내어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근데 내어주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 그래 나도 나중에 괴롭다 진짜. 그러면서 내어주려고 하는데 벌써 죽었을까? 이게 뭐냐 십자가에 그렇게 매를 죽음까지 갈 정도로 매달아도요 건장한 남자들이 빨리 죽질 않아요. 그게 십자가 처형이 아주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벌써 죽었을까? 왜냐면 내려야 되려면 죽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 내리면 안 돼요. 법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여 거기에 총괄된 백부장 있죠? 거기를 맡겨진 백부장한테 백부장을 불러요. 지금 그 시신을 죽었으면 내려줘야 된다. 저 아리마대 요셉한테. 그러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좀 알아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나. 근데 시간이 그렇게 되겠냐고 하루 만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알아봤더니 아유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내려. 이렇게 해갖고 요셉한테 허락을 해줘서 내어주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런 자세한 부분 때문에 읽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요셉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세마보요. 깨끗한 천연선악 아닙니까 이게?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힘들게 내려서 삼배로 시신을 깨끗이 싸서 자기 가족들 다 들어가려고 했던 바위를 깎아서 만든 새 무덤에 주님을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이거 동일하죠?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왜냐면요 동굴이 그렇게 거기가 쭈루룩 있어. 우리 공동묘지 잘못 가면 헤매요. 우리도 묘지 찾아가려면 여기가 어디지 구획이 막 이러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화장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디 구간 어디가 있는지. 그러니까 요 마리아들이 왜 그렇게 무덤 맞은쪽에서 울면서
어디 있지? 왜 그러냐면요. 향유를 갖고 오려고. 시신 이제 발라드리려고. 근데 요런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려고 어디 위치에 있나 그러고 울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더 아시겠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동일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달라 하여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숨은 제자라고 그랬죠. 유대 사람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서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어서 있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얘기하니 빌라도가 허락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죽은 걸 알고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중요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밤중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분이. 산헤드린 회원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야? 하나님 말씀과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니면 그게 새로 거듭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 나라 나의 집에 못 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언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유구를 받았어요. 머리를 뭘까 그러고 갔어요. 근심하면서. 그럼 오늘 요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셉과 연합을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말 듣고는 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근데 여기선 아주 담대하게. 그땐 밤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밤중에 여기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 시신의 발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갖고 왔다. 34kg. 엄청난 돈입니다. 바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사람도 숨은 제자였어요. 두 사람이. 주님이 이렇게 공회원 중에 이 사람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유와 함께 삼배로 감고, 여기 좀 더 자세하죠? 이 향유를 다 바른 거예요, 시신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던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는 여기 안 나오죠.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시신을 내어준 건데요. 이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보니까 맞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로마 군병이 거기 이제 책임 맡은 군병이요. 아 저기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주래. 그러니까 보니까 죽었어요. 보기에는. 근데 더 확인을 해야 돼. 그래갖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긴 창으로요 그 높이 달린 예수님을 찔렀다는 게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사람이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는요 사실 우리 피 속에 물이 있거든요. 그게 섞여 있다가 이 당시에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 따로 이 심장에서 물 따로 피 따로.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 말씀이 응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몰랐죠. 이 로마 군병이 안 찌르면 그 쏟아져 나오질 않아요. 그냥 죽었으니까 내려라 하면 되는데 이 말씀에 응하려고 하나님 말씀 계획과 섭리가 응하려고 그 사람이 그 찌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적인 장면에 그 병사가 쓰였습니다. 그 병사도 다 믿어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오른편 두 강도도 빨리 내려야 돼요. 왜냐면 유월절 때 그 시신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보니까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는지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죠? 다리를 꺾습니다. 어딜 거냐? 정강이요. 정강이 다음에 골반이잖아요. 정강이를 꺾잖아요. 의학적으로 득사합니다. 거기가 급소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예정과 섭리 속에 창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듣는 우리 모두가 이걸 믿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그냥 어제 오늘 친구가 데려가서 내가 힘들어서 좀 마음 좀 편하게 해보려고 교회 간 게 아니라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 여러분과 제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근데 그건 나쁜 예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예정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떻게 더 자세하게 써놓겠습니까? 내 복음서에 전부 다. 왜냐 하나만 하면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고 신랑이고 친구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의미는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들의 반열에 후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평생 입이 만 개라도 감사만 하다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